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1절로 19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왔잖아요. 공부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1장에서 한 6장까지의 말씀 있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또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어떤 사건들 위주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읽었었는데, 그 7장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7장서부터 환상이라든지, 그죠? 계시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 1장서부터 6장과 7장서부터 12장 말씀을 이렇게 구별해서 읽어야 되냐면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을 뒷받침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 환상들을, 계시들을 그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5장에서 벨세살 왕이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이 다리오 왕이 시작됐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그 일이 있었는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큰 마음의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 큰 신상을 봤죠. 머리에는 황금이 있고 가슴에는 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리와 배 놋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쇠와 또 여러 가지 흙으로 무너질 그러한, 그 다음에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그 형상,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보여준 것을 다니엘이 해석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바벨론 제국, 금이었잖아요. 금. 이렇게 금으로 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할 것이다. 그것을 예측을 했어요. 어떠한 일을 예측을 하고 이미 계시를 받았으면 그 일을 볼 때 깜짝 놀라던가 당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살면은 깜짝 놀라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망합니다. 당신은 이제 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대와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예, 그런 것들을 지켜봤어요. 예. 그러니까는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환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 열국의 제국들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건가? 왜 마냥 이렇게 이 민족 가운데에서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 우리의 그 신앙의 터전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6장 10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그 다른 신에게 뭘 구하든지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을 어때요? 들었죠? 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장 10절에 보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어쩌면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그것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돼요.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러지만은, 왜냐하면 해가 뭐예요? 다리오 원년이잖아요. 다리오 원년. 그러니까 그때에 이렇게 다니엘이 왜 기도했었나, 그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무슨 책이죠? 성경책. 책을 읽다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를 평소 때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읽었지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요.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다. 그런데 그냥 읽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말씀이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면은 나 안에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루터가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 로마서 1장 10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맨날 그냥 스스로 금식하며 고행하며 막 이러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은 거기에 있었는데도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밤에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그 말씀을 딱 받으니까 내가 이제 옛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갑자기 다니엘에게 깨달아졌다 그랬어요. 깨달아졌다 그랬어요. 깨달아지니까 우리 사위가 여기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또 혼나나. 근데 우리 딸이 우리 사위를 좋대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니까 막 기도했을 거야,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갑자기 뚱 하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얼굴도 안 보고 만나보지도 않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느니라. 그럼 어떻게 했죠? 모르긴 모르지만은 좋은 선물이구나.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야고보서 17장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어떻는지를 떠나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붙잡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 말씀은 거기에 항상 있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길을 조명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응답하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성경은 여기 있어요. 성경은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만약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어를 모르면 영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를 알면 무슨 얘기 하는 건지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돼요. 참, 여기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무슨 말씀인지 왜 몰랐을까?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줬는데 그 실체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말씀이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우리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깨달으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예레미야서 2장 19절. 이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도 분명히 다니엘이 읽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도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바벨론에서 남의 민족의 노예로 사는데 그 원인이 절실하게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때때로는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아주 힘든 일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메대와 바사 왕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왕의 신임과 총애를 얻으니까 시기 질투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무슨 건수를 잡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사람은 잡으려면은 이 신앙을 어떻게 걸고 넘어져야겠구나.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무슨 신에게나 뭐에게나 뭘 구하고 기도하는지 못하도록 30일 동안 법으로 정하세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다리오가 그렇게 하자. 그러자. 내가 신이지. 딱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걸고 넘어졌어요. 이런 세상에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다니엘이. 그죠? 예. 다니엘이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자유민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자유민인데, 여기 이 민족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다니엘은 그래도 왕궁에서 총리로 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언제 돌아가야 됩니까? 언제 돌아가야 됩니까? 언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원인이 너는 다리오 왕을 또는 다리오 왕의 너를 미워하는 그들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은 뭐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네 민족 때문이다. 원인을 어디에서 발견해요? 내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옆에 그런 사람, 나 괴롭히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나를 예수님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누가 징계한 거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의 욕심과 내 악에 의해서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누가 나를 책망하면은 정말 지가 뭔데 나를 책망해.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그 반역이 나를 책망하는구나.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악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고통이 되고 징계가 되고 책망이 된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아니까 다니엘이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형통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정말 말하는 그런 모든 것이 제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12장 7절을 읽고 뭔가 좀 깜짝 놀랐어요. 1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헬라 제국의 왕들 중에서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최후의 발악이에요. 우리가 그랬죠. 이제 새벽이 되려면 밤이 깊다 그러잖아요. 최후의 발악하는 그러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런 왕이에요. 예,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12장 7절을 찾으실 수 있으면은 예, 같이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12장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예, 너무 괴롭히는 그 왕이에요. 예,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형통함이 언제까지냐? 형통한다 그랬어. 이 왕의 형통함이 언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형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왜 형통해? 그 형통이 복이 아니에요. 바로가 형통한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한 게 복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악인이 형통한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면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돼요. 우리 조카가 그래요. 삼성, LG는 예수 믿어서 잘 되냐고. 예, 그래요. 그러면 삼성이나 LG가 그러면은 잘 돼서 복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복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많은 권세를 잡고 정치적으로 높아지고 권세를 잡으면 예, 막 거짓말도 그냥 새빨간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그 큰 기업을 이끌다 보면은 아이고 너무 힘들어. 세금 너무 많아. 세금 좀 줄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분식회계도 하고 막 그러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은 오히려 더 그 영적으로는 고달픈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그냥 있어서 도둑질하지 않고 그런 지혜 말씀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있어서 도둑질하지 않고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을 정도면은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형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못 가는 거야? 왜 우리 민족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그는 아마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회개의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문제 푸는 열쇠 글자를 잘못 썼는데 회개의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이 문제가 안 풀리나 회개가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했죠. 회개가 천국의 그 열쇠인 거예요. 회개는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냥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꼭 말을 해야 알아. 그냥 그런 줄 알면 그런 거 알고 그냥 지나가지. 꼭 말을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내 입술로 시인해야지 돼요. 자복해야지 돼요. 내가 이래 해서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내가 기억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지 돼요. 예.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용서를 하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죠? 근데 그냥 말 안 하면 몰라? 그러면서 그렇게 우물쭈물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를 했어요. 사실 다니엘은 청년 때부터 마음의 뜻을 정하고 예,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또 중보의 기도를 한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다니엘서 9장 6절로 7절 말씀. 다니엘서 9장 6절로 7절 말씀. 다니엘서 9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예. 다니엘이 이렇게 소상히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국민에게 얼마나 말씀하셨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BC 700년대거든요. 그때에서부터 그러면은 이 망할 때가 언제예요?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유다가. 그러면 100년, 200년, 300년서부터 말씀했어요. 회개하라고. 예. 그리고 가까워졌을 때는 더 많은 소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구약성경에 소선지자서 있죠. 예? 아모스, 스가랴, 하박국 소선지자들 많아요.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행하시는 바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성경을 통해서 띵 하고 깨닫거나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무슨 잔소리를 하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교만해서 어리석어서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고 참으시다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태도를 바꿔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보면은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뭐냐?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서 부정한 음식을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결단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후반절에 가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하죠. 예.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하는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제나 저제나 그게 아니라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뜻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도를 어떻게 하죠? 태도를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결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참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 결심하고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미루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혈압약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요. 내일 해야지, 내일 사야지. 저기 진단 뭐죠?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사잖아요. 결국은 토요일 날 떨어졌어요. 병원 문 닫는 날. 그래서 제가 후회했어요. 아, 나는 왜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까? 참 좀 다니엘처럼 결단 있게 해야지. 에? 이날은 내가 꼭 이걸 사야겠다. 이날은 또 무슨 일을 꼭 해야겠다. 그래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시동이 푸드득 하면 뭐예요? 배터리 가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꼭 길에서 서야지만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기름이 휘발유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야. 아우, 여기 좀 갔다 오고 저기 좀 갔다 오고, 아 지금 너무 늦었어.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기름 넣어야지. 그리고 아침에 왔는데 카드를 또 안 갖고 왔어. 아,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와, 저는 또 LPG를 넣기 때문에 어때요? LPG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나? 없어요, 없어. 가까운 데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불이 계속 깜빡깜빡 하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 제발 좀 이번만 늦게 해주세요. 다음부터 절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하는 짓이 얼마나 우리의 옛사람과 습관을 고치지를 못해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더불어 나 자신을 묵상을 해야지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 그래 놓고서는 저기 LPG 떨어지면은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나는 왜 일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까 좀 후회를 했는데,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몇 100년 동안, 200년 동안, 300년 동안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야? 태도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란 하나님께 기도하며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에는 약속을 지키시고, 예, 우리에게 명령을 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 안에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들어줄 사람에게 기도를 해야죠. 그죠? 부탁을 해야죠. 그죠?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어줄 사람한테 뭐하러 가서 주접스럽게 얘기하냔 말이죠.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다니엘이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9장 9절에는 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6장 7절에서 읽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치 고난 당하는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너무해요. 너무해요.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해요. 이거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도 아니고 이 정말 죄의 대가를 자기가 치르겠다는 그런 태도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죄 졌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로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정말 겸비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나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못했습니다. 꼭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복 받겠지 뭐 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본문의 그 하반절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1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와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된 것은 비록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나이다.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요새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이 나라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탑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비웃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보면은 매스컴에 뉴스에 어느 목사가 이랬고 저랬고, 예. 교회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면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살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와서 종살이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시종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백성답게 그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다니엘은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제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엇가 아쉬워서 기도하겠어요? 그는 왕궁에 있으면서 총리로 살고 있어요. 뭐 아쉬울 게 없는데 뭐하러 금식하고 배옷 입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 그러지만은 결국은 나 자신도 그들과 더불어 몰살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에스겔서 4장 13절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예. 이거예요. 예. 이제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한 여자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근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딸 이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위하여서 왕후의 자리를 이용해서 좀 어떻게 좀 해라. 근데 지금 이 에스더 왕후하고 이 왕하고는 지금 사이가 어긋나 있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에스더 왕후한테. 그래서 오라고 그럴 때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외삼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삼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모르드게가 말하는 네가 네 목숨 건지려고 왕한테 나가서 말 안 하고 네가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네 살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너와 네 아버지 집이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준 어떤 뭐 물질, 우리에게 준 권세, 그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총리인 것, 자기가 정말 깨달은 것, 아무나 깨닫냐고요. 그죠? 다 자기가 깨달은 것. 아, 지금 그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7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안 이루어지고 지지부지하고 있지?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일처럼 그가 금식하면서 배옷 입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내일, 내 가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일이 아니야 하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헌신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자기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전도해야겠다. 요새 그 오동훈 목사님이 전도해야겠다는 깨달음을 가지셔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데, 깨달은 사람에게 헌신해야 마음을 저기에 꽃을 내가 좀 꽂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깨달은 사람한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해야겠다. 깨달은 사람한테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주시면 그 깨달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달은 사람, 그 사람한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고 왕궁에 있지만 그가 뭐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돌아갈 때다. 이제 결단할 때다. 그러니까 그 결단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다시 한번 총체적인 회개의 기도. 총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일어서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도요. 그 성경에 보면은 49,898명인가 몇 명만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해방시켜 준다 그러면 휙 돌아갈 줄 알잖아요. 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그 피 흘리는 50만인가 60만인가 죽으면서 남북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돌아오는 거야. 그냥 저 주인집에 살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고 그런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껏 남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워줬더니 밤중에 돌아왔어. 너 왜 돌아왔냐? 저 주인집에 그냥 이대로 살래요. 자유민으로 안 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이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야곱 족속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작년만 60만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 합하면 200만이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냥 다 바벨론 쪽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엔 비천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결국
49,898명인가 몇 명만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또 2차, 3차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오게 돼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아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게 편해요. 여기서 살래요. 70년을 거기서 터잡고 살았는데 그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는 결단을 하고 다니엘처럼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나는 편한